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인 나음과 영적인 새로움과 더불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적어도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결국 교회는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 인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고 거룩한 생업이 되는, 먹고 마심이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목적이요 교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습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누리고 정죄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고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봤더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죄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어디 보면 내 욕심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 속에서 관계가 끼어져요. 마찬가지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빗나간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화살에 관역을 쐈을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너희 행위를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것, 이 중심에 생각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이 관계와 행위와 목적을 통하여 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게 되면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게 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의 열매를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인생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일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인생이요 더 나아가 거룩한 인생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깨달아져요. 더불어서 오늘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피자 복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눈 감으면 성령 충만, 즉 눈 감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불편 충만이라고 뭐냐면 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보는 것이 내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잘난 꼴을 좀 받으려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 아이고 또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잘난 꼴을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거기에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될 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으로 가능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인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중요해요. 네, 부부가 있는 분도 계시고 홀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부부의 삶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 사회생활 속에 또한 교회 생활 속에 정말 이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 힘든 것을 봐요. 목사님, 아이고 나 최권사님이네. 장관 다 있고 정권 사람인데 정권 그러면 아이고 아무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저는 뭐 저기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아이 교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냐?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속에 보게 되면 타인도 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길 원한다면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사회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비위실 이혼하면 그만이지. 그런데요, 이혼해도요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다 안 나고 자녀들 때문에 그래갖고 뭐라 이혼해요? 그냥 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즘은 이 호르받기보다는 청지기, 즉 내가 낳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아들이 내 딸로 태어났으니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힘 속에 쓰는 청지기의 사명,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을 통하여 또 공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의 깨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택에도 민간 법정에 누구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불림을 받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하는 그런 솔루션 회의를 가끔가다 가요. 요즘 옛날에는 15만 원도 주고 12만 원 주고 요즘 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요즘 잘 가기 싫어요. 가서 한참 떠들고 한참 1시간 동안 회의하고 누가 잘했는지 뭐는 잘못했는지 이렇게 솔루션 회의를 하고 하는데 요즘 힘들어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내 맘 같지가 않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되고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가 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부모의 말씀처럼 종과 상장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있기에 그 속에서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 할지 못할지를 다 했다면 그 안에 악한 마귀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일을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쁜 놈이 나쁜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귀신의 일들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관계, 거룩한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관계 속에서 상정과 종, 더불어서 돈을 주는 자와 돈을 받는 자의 관계. 옛날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죠.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 평민이나 상무. 뭐 일을 하지 않고 여봐라 하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죠. 노예 제도가 있었죠.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계속 끊임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족은 아무나 합니까? 그 속에 태어나야 왕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옛날에는 이 관계, 즉 상하급이 뚜렷한 그런 계급제였어요. 남녀의 차이가 분별했습니다. 여자가 하지 못할 일,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상하급의 관계, 또 지금은 아동과 성인과의 관계, 즉 아동의 이제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경우, 아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죽여서 냉동고에 넣지한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만 돌아보면 내 아이가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애기 우유 주는 걸 잊어버렸어. 애기를 굶어 죽였어. 이게 뭐냐?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다 악한 것들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알코올리즘. 네, 알코올리즘도 마찬가지. 악한 것들이 분명히 역사해요. 오늘 이와 같은 신분 계급 속에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옛날 기독교였어요. 네,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서 건너왔지만 유럽의 처음에 기독교도 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왕족이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었고, 또 이제 그 높으신 사람들 예배 드리는 데가 있었고, 평민이 드리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큰 교회들이 사하급의 신분 계급을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존 칼빈이 그 직업이 죄짓게 하지 않으며 직업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낮고 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하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섬기는 자가 섬기를 받을 것이고 오늘도 교만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오고 내 자랑되면 교만의 일들이 일어나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바로 노예제도의 폐지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는 윌버포스 목사라는 분이 폐지를 이었고요. 미국의 노예제도는 바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삶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헌법 위에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하게 되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은 어쨌든 성경 위에 많은 것을 합니다. 성경 위에 예식을 하고 성경 위에 장례나 선서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계를 위한 이 업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평택에 우리 센터장님,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센터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6분이 오셔요. 물론 이제 10시간, 30시간씩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실 일 다 했으면 가시라고 하지. 어떤 때는 40분 하고 가시고 어떤 데는 30분 하시고 가시고 청소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파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고 또 갈 때 또 가는 시간도 걸어가니까 힘드시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먹기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돈을 벌고 먹는 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일터 거룩한 생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부를 누렸던 상업이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 상업과 도시 무역이 왕성한 도시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술집이 있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일터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도 거룩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돈을 받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목회하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뿐만 아니라 신문을 팔았어요. 조치원 역전 앞에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했던 것이 공물을 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빈병이 얼마입니까? 100원. 100원 많이 올랐는데 제가 할 때는 한 몇 개를 갖다 줘야 10원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병 모으는 거 뭐 여러 가지 공물들을 많이 모았죠. 모아서 팔기도 하고, 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옆집 사는 건설하시는 분이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틈만 나면 건축 현장에 따라가서 일을 했어요. 세포하는 일도 하고, 정화도 설치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잡고 쉽게 잡죠. 뭐 가져오라고 가져오고, 세면 날라고 세면 날라고. 그래서 건축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목이었던 조치원 교회 건축할 때마다 일을 하게 됐죠. 벽돌 쌓는 거라든지 미장하는 거라든지 타일을 붙이는 거라든지 페인트, 또 심지어는 뭐 목공,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용접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대학 다닐 때도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이 주유소, 국도주유소, 쌍용주유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운전 강사도 하고, 이제 제가 힘들 때 물류센터 일도 하고, 지게차 운전도 하고, 화물차도 하고, 덤프도 하고, 뭐 내비코는 안 했지만 덤프도 했어요. 제가 가진 자격증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택시도 했대요. 제가 수원에서 총알 택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선입금 하고서 택시를 운전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도 했습니다. 제가 매우 금성주택 1, 2호, 4호점을 그렇게 건축을 해서 그 세 개를 관리하면서 임대하시는 분들 관리하고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중국 집회 동풍 주말에 사모님은 동풍 주말에 대해서 잘 지내고 10개월 했는데 10번의 사고가 나요. 10번의 딱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방 갈판이 손이 잘려갔어요. 술 냄새가 푹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사고가 나는 거죠. 심지어 저도 배달을 하다가 뒤에 인대가 끊겨서 결국 기부스하고 이제 주방에 이제 있으면 그때 제가 칼판을 잡아서 칼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라이팬 잡아서 프라이팬 부주바장에 한 명을 제가 데려가서 면 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100만 원 꼴, 이제 토요일날 출연을 안 했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150만 원 꼴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딱 계산해 보니까 10번 사고 나서 계산해서 다 직원들, 마지막에 한 친구가 신호 없는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많이 걸려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다 정리하고 8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이거를 주고, 보험회사에서 한 1억 원 정도 타고 300만 원 보험에서 얼마나 주고 해서 한 3억 그렇게 받았는데, 받은 거야 하반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나 때문에 그 어려움 당했던 걸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이제 10개월 딱 하고 문을 닫고 두 손 들고 다시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돈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 5년 몇 년 동안 제가 신문팔이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까워 가보면서 그때 신문 100원도 받고 150원도 받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많이 팔았던 기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 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가 먹고 마시고 돈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의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자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이 오게 되면 일하는 척 하지 말고 누가 보면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듯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터요 그것이 거룩한 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경 사모님에게도 직원들이 하부에 2명이 계시고 또 이제 다른 사회보험 선생님들이 4명이나 있어요. 있는데 센터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하고서는 안 해요. 네 하고 나서 했어요.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의 끝이 아니라 먹고 마시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택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거룩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 하든지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터의 생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주는 사람도 종들을 존중해야 하며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옛날에 일할 때는 좀 반말을 많이 했어요. 반말. 주유소 할 때는 총무, 김총무! 제가 야간 총무도 하고 야간 주유소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유소 오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더 드릴까요? 예, 가득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득 넣어드리고 제때리 비워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비워드리겠습니다. 졸리신데 저희가 아이스크림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갖다 드릴까요? 뭐 커피 갖다 드릴까요? 수없이 많은 일들 하는데 그 중에서 존칭 비슷하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30분도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야 주연 쓰레기 버려 쓰레기.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커피 안 주냐? 오늘 쭈쭈 안 주냐? 쭈쭈가 쭈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야 담배 빼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 국도주유소하고 지금도 지제역 앞에 국도주유소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야간 수반일 때 그때 당시 이제 280원, 260원이었어요. 260원인데 야간에 100만 원을 못 넘겼어요. 보통 80만 원, 6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쭈쭈바 공약을 내세웠고 커피 무료 서비스 내세웠고 해서 제가 200을 넘게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해서 야 너 저기 아파트는 하나 줄 테니까 그 아파트 해라. 근데 그때 제가 등신이라 목회만 한다고 그럼 필요 없어요. 뭐 목회하러 갈 건데 뭐 그게 뭐가 이렇게 제가 그런 등신이에요. 저도 못 가는 등신이에요. 아파트 준다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14평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오늘 주님께 하듯 종들을 존중하고 주님께 하듯 상대를 대한다면 그 거룩한 일터가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주님께 하듯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 상전들아 위협을 금하고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보게 되면 외모로 말미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재경 사모님이 명품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싸구려 옷을 입고 명품만 판매하는 백 하나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아마 거기 있는 판매원들이 위아래를 싹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 아이쇼핑 눈만 그냥 쳐다보고 갈 사람 이런 사람. 근데 명품을 딱 입은 장예원 사님이 딱 입어서 복권을 딱 발치고 지갑을 딱 하고 여기서 비싼 거 지금 얼마가 좀 내놔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2천만 원짜리 아홉 백을 딱 갖다 주면 무엇을 보느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취합니다. 외모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것을 걸쳤느냐, 또한 얼마나 돈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쓰임받은 다윗처럼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주는 사람 앞에 존중하고 돈을 주는 사람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하는 일과 더불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은 종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왜요? 그거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왜를 많이 why?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요청이 들어왔다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말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김갑선 목사님 누가 말만 하면 진짜 속에 있는 빤스까지 벌써 다 줄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분이 조금 나쁜 것 같지만 김갑선은 들으면 안 된다, 못 된다, 아유 나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할 수 있게 해보자, 그거 뭐 그까이 거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게 마음에 와닿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노하지 않고 한번 고민해보자. 할 수 없다고 아니요 하지 않고 아 그거 한번 내가 안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보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일, 사방, 육방, 팔방까지 다 해주려니까 이왕이면 전화한 거 없어요. 연결만 해주고 전화만 해준 거예요. 야, 아무개인데 아무개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이거 네가 좀 해줄 수 있냐? 나는 못해. 네가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대. 연결만 그러면 전화번호 가르쳐줄 테니까 전화를 해줘. 나중에 전화번호. 따님 때문에 해결됐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난 전화만 해준 건데. 이번에도 감사하게 해요. 이 부회에서 차 빌리려고 하니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아 비싸다. 처음에는 장모님도 10만 원인데 김나희처럼 10만 원, 저 10만 원, 80만 원 해보자. 그랬는데 최동원 성도님이 전화 한 통 해줬더니 60만 원. 잘했죠? 별로 안 좋아하네. 내가 60만 원 저기 차비했다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한 통화 전화 때문에. 왜냐?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왜 나와요? 그 최동원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그 팀에서 계속 차를 이용했던 회사라 소개해줬더니 목사님 원래요 저기 토요일 날이나요 아무리 못 받아도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만 원 해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단골하겠습니다. 단골이 되겠다라고 60만 원 되게 싼 거거든요. 평택에도 제가 60만 원 드리려면 이사들한테 사장사장 해야 빌려요. 평택에서 그 25인 정도 움직이려면 45만 원, 48만 원씩 해요. 근데 45인석을 싸게 했어요. 60만 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내 말이, 내 행실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손 내밀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을 말했을 때
그냥 노하지 마시고 그냥 귀찮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행할 수 있는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더불어 끊임없이 겸손할 일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상전으로 더불어서 종들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로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의 거룩한 일터 우리의 거룩한 생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노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여유를 두세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게. 할렐루야. 이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영자 원사님이 준비하는 뭐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튼 지영자 원사님이 지금 노래 준비하는 거가 거기 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불러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쵸? 앞에?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불러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게 첫 번째 가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잘하죠? 별로 못하는 거. 거기에 첫 번째 가사가 무조건 내가 힘들 때 고조한 장모님을 부르면 해결되고 내가 무조건 힘들 때 우리 참여자를 부르면 해결되고 장모님만 부르면 해결되고 왜냐? 기도에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일터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